잠언서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 잠언서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31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으시죠.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주를 공경한다. 원어를 보면은 까바트라 그러는데 다르게 번역하면은 주님을 높인다, 주님을 중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높인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면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주실 때 돌비 하나에다 새겨 주신 것이 아니라 돌비 두 개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돌비 하나에다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새겨주셨고, 나머지 돌비 하나에다가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새겨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잘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의 날개와 같아요. 새의 날개는 두 개가 온전할 때에 하늘을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날개 중에서 한 개 날개만 꺾여도 새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게 잘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이름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장하실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을 때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산다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잘하고 사람에게는 못하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잘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참 궁핍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주를 공경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한 가지 말씀드렸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묻지마 살인 아주 사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길을 걸을 때도 편안하게 못 걸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길을 걷는데 앞에 가던 여자분이 그렇게 불안해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걷는데도 불안해하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전부 보면은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여러분,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은 생각도 병들고요. 생각이 병들면은 행동도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병 중에도 여러분이 정신병이 심각합니다. 육체적인 병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병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왜 죽입니까? 예? 이 부부지간에 아주 이제 자식들 다 길러놓고 남편과 아내가, 이 남편이 참 자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길을 걷는데도 위험한 차가 다니는 쪽에는 자기가 걷고 위험이 덜한 그 인도 쪽에는 아내를 걷게 하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잘 살피는 그런 부부더라고요. 60대. 그런데 젊은이가 뒤에서 차로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차로 밀어버려가지고 막 아내가 막 죽고. 이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 병든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병든 마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마음.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병든 마음이 나오는데, 병든 마음이 어떤 마음? 조급한 마음이 병든 마음이라.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급합니다. 뭘 행동을 해도 아주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남편은 또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이 지킬 것이 많은데, 그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정말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잖아요.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넣는 마음이 있고 성령이 넣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급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이 조급한 마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고요,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보면은요, 아주 넓고 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좁고요, 적은 마음이 있어요. 좁고 적은 마음일수록 소리가 많이 납니다. 소리가 많이 나요. 여러분, 시냇가에 가보게 되면은 얕은 물이 흐르는 것에 쫄쫄쫄쫄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나 깊은 강은요, 소리가 없어요. 그냥 합니다. 여러분, 꽉 차 있는 깡통은 소리가 많이 안 나요. 그러나 빈 깡통일수록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아주 여러분 병든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소리가 납니다. 아주 노하기를 잘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아주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머리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허리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전부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기도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 그저 육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안 아프게 해달라고, 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육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여러분, 너희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병도 마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꼭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몸을 놓고 기도했다면은, 물론 그 몸을 놓고 기도하지만, 육을 놓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배 뒤에는 마귀가 있었듯이, 선악과 따먹어라,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마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달려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두 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면서, 겸손이 물론 나타나느냐?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느냐? 내가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은요, 내 뜻은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에요.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 이게 바로 주님에게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 겸손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귀는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할 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을 품은 마음.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다.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 이게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평온한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평온한 마음. 왜? 이 평온한 마음이 가지고 오는 게 뭐냐?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한다. 죽음이죠. 시기하는 마음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평온한 마음,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평온이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화평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이라. 이 같은 말입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화평.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말, 평강, 평안, 화평, 이 말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평온이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는 메라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라페가 구약에 보면은 라파, 많이 있어요. 라파. 이거 주님 나를 치료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의 평온은요, 주님이 치료하셔서 회복된 마음이에요. 주님이 치료하셔서 회복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말은 마음이 건강한데 무슨 치료를 합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의 상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요즘에 문제가 되는 묻지마 살인이나 요즘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범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학교 생활하면서 동료들을 통해서 전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보십시오. 요즘에 보면은 정신과 치료를 중단했다, 계속 정신약 먹다가 약을 끊었다. 그래서 왜 약을 끊게 했느냐, 왜 끊었느냐, 하여튼 이런 약만 먹으면은 괜찮은, 여러분, 약 먹는다고 해서 근본 치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찬송. 오직 치료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치료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귀신도 하나 귀신이 아니 한두 7 귀신 들린 막달라, 그 유대나라 전설에 의하면은 참 이 마리아가 미모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점점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삶이 아주 추잡한 삶을 살고요, 무지한 삶을 살고요, 더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한두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예? 옷을 입지도 않고요, 실실 웃기도 하고요,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이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 동네에서 구경이 났다 하면은 발가벗은 이 여자가 구경거리가 되고요, 동네에서 아들이 돌을 던지면서 막 괴롭히면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된 여자가 있고요, 이 불쌍한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됐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라파,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셔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가지고 오는 많은 정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이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글에서 성경에 평온은 육신의 생명이나 치료받은 마음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하는 마음이 가지고 오는 게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기는 이 뼈를 썩게 한다 돼 있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그 형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결국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는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병든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를 공경하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건강한데, 그 마음이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맨 앞에 주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셔서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고, 찬양을 통해서 치료받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단기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주었는데, 인도네시아 고아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또 유황수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또 사역도 하고, 오늘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오늘 새벽 기도할 때도 빼놓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 건강하게 무사히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우리 소래노회 연합여전도회 수련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차는 기름을 넣어야지 움직이듯이 은혜를 받아야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연합여전도의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또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 없도록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구역장님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1,000번째 쌌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또한 차량으로 봉사하며 미디어로 봉사하며 안내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의 헌신을 연락하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을 잘 지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에 아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연합여전대 수련회 우리 교인들에게 사모하는 영을 주셔서 모두가 사모하여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이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